할렐루야. 맥주 감사주의를 맞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니스 캐플런이라고 하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슈퍼우먼 같은 사람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잡지사의 편집자로, TV 방송 제작자로, 작가로, 기자로 다양하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의 작가이고 또 다수의 TV 프로그램에도 출연 중이며 미국 전역에서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개인의 시간을 가질 때는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오래전 집필한 저서 가운데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저서입니다. 이 책인데 그러면 딱 올리면 돼요. 그가 매일 감사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매일의 일상에서 아주 소소한 곳에서도 감사를 찾아서 365일 동안 감사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러한 사소한 아주 감사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경험을 글로 정리한 책입니다. 우리가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일의 일상을. 근데 이 사람은 매일의 일상을 일기를 쓰는데 감사 일기를 썼어요. 하루의 삶 가운데 감사거리 하나씩을 찾아서 그걸 기록으로 남겼던 겁니다. 그는 감사를 통해서 남편과 아이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게 되자 이에 멈추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상에서 아주 평범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의 감정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일상의 삶에서 감사를 찾아 감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한 해 동안 깨달은 여러 가지 사실에 정말 감사하다. 감사로 말미암아 평범한 한 해가 최고의 한 해로 바뀌어 행복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할 수 있는 일상을 감사로 물들이게 되니 평범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최고의 시간들을 보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고백하기를 한 해 동안 감사하게 살면서 내가 기억하는 어느 때보다 가장 행복한 12달을 보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감사 이야기를 담은 글이 앞에서 소개한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저서입니다. 그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거리를 매일 찾아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거리를 매일 찾아내어서 감사의 감정을 더 키워나갔더니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니스 캐플런은 일상에서의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고 행복한 일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365일 감사 일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요, 참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감사는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긍정이 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면요, 사람의 생각이 긍정이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의식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40년 살다 보면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얼굴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40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다 한 20년 얹어가지고 60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60이 되면 그 사람의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런데 말이죠, 참 공동적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완전히 연탄이라 할지라도 항상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얼굴이 백옥처럼 하얀 사람인데 괴기 영화에 나오는 사람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요, 그대로 그것이 얼굴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주변에 항상 얼굴이 내천자를 그리고 갑자기 비 맞은 사람 같은 인상으로 항상 아침에도 인상, 점심에도 인상, 저녁에도 인상, 인상파로 사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마음에 항상 불만이 많아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눈, 코, 입이 따로 놀고 정말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을지라도 뭔가 사람에게 밝은 이미지를 주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느낌입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떻게 느낄까요? 여러분,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면요,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또 생각이 긍정이 된다는 거예요. 표정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니스 케플런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다 보니 이렇게 바뀌는구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우리의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감사와 찬송은 특별한 일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큰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모든 일에서 감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감사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찬송을 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는 일이야말로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출발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과 감사는 은혜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상징성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근거가 되는 것 뭐냐? 감사예요. 그래서 찬양이 넘치고 매사에 감사를 말하고 있다면 그는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바로 이런 거예요.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감사가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들면 즉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찬송이 멈추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과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영적 성품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개인마다 성품이 있잖아요. 기질이요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듯이 인간은 육체적인 성품이 있고 영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성품의 특징이 바로 뭔가니
찬송과 기쁨과 감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속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대단히 유익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무슨 돌을 닦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큰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찬송과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런 자들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쁨과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을 쫙 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부터 찬송을 부르라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찬송을 하는 곳에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면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찬양을 많이 부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부터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면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아침에 깨울 때도 그냥 깨우지 말고 찬송가를 크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는 왼수같이 들리는데 나중에 이제 정이 들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현장도 찬송을 부르면 천국이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 있는 성도는 언제나 찬송을 부르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즐겁게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야, 박수 딱 한 사람 치네. 네? 우리 박준영 장로님이 은혜를 아는 분이라니까 존경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요 주의 은혜가 날마다 솟아나는 거예요.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단히 어려운 일을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발견하고 그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 주인이 돈벌이가 없어지게 되자 적개심을 품은 그가 군중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군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심히 매질을 한 후에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러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어두운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복음을 전한 일이었어요. 또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발에 채워진 쇠고랑이 벗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간수와 그의 가족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나의 삶의 공간을요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리고 찬양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 가운데서 찬송을 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심스러운 일이 생겼습니까? 그냥 찬송하세요. 답답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냥 찬송하세요. 어렵고 한탄스럽고 눈물 날 일이 생겼습니까? 그냥 찬송하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은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이루어진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2절에 가서 이렇게 찬송하랍니다. 기쁨으로 찬송하라. 그러므로 2절에 이렇게 말하기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기쁨일까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으로 이루어진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중에 최고의 찬송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이루어진 찬송입니다. 그 기쁨의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으로 사람이 기쁨과 슬픔의 감정이 있습니다. 뭐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죠. 그럴 때 부르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속의 감격 속에서 그 기쁨으로 이루어진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찬송을 비사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고 완전히 구원하여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의 탄자를 바다에 던지우셨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에서 구원하여 주신 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여호와를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그런 찬송이 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은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드리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은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자라는 거예요. 이 또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면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성전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전을 즐겨 찾으십시다.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합시다. 목사가 이렇게 강조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주의 전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주의 전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감격스러워서 찾고 기쁨으로 찾게 됩니다. 마치 지체 장애를 가졌던 거린이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성전을 찾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지체 장애를 가졌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자 그가 즉시 한 일이 뭐냐면 너무나 기쁨과 감사로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감격과 그 기쁨이 가득하게 되면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을 기쁨으로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궁정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비사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예요?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강원도에 가면요 예수원이 있습니다. 좀 독특한 수도원인데 기도와 노동을 함께 여기면서 반드시 노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 그러한 수도원입니다. 이 예수원을 세운 이 토레이 박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대단히 공감이 돼요. 딱 한마디예요, 한마디.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다.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다. 예수원의 특징이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묵상을 대단히 강조하는 수도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했다? 그 열매는 감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성품이 바뀌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딱 한 가지를 말한다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가 가득하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원망이 가득한다면 그 기적엔 문제가 있는 기적이에요.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해도요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그러합니다. 감사함이 가득하여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도 잘 받게 되고 자발적으로 아멘도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체험했잖아요.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원망과 불평이 조금 자리하고 있으면 마음의 문이 안 열려요. 아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감사함으로 가득하여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도 잘 받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아멘도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주께 감사하는 성도가 될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역시 항상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끊이지 않았고 그의 모든 사역은 감사로 이루어진 사역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감옥 안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고
병마 중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처럼 감사가 그 입술에 가득했고 또한 감사할 것을 권면했을까요? 감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입술로 증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자발적인 감사입니다. 바울의 감사가 그런 감사였어요. 마음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감사였습니다. 빌립보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자발적으로 감사하였기에 일생 동안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는 감사로 가득히 채워진 기도였죠. 에베소서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빌레몬 1장 4절에서도 내가 항상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므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보면 참 감사가 많아요. 그런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도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기도하면서 살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얻는 은혜의 감격이 진실한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구속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어떤 극한 상황도 초월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고난이나 어려움만 당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가운데서 유익된 것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일반 은총을 내려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내려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그랬습니다. 다 태어나면 지 먹을 것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거저거 생각하지 않고 불쑥불쑥 나니까 12씩 낳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만 나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키울까? 이거 어떻게 키울까? 낳아놓으면 다 커요. 하나 나면 어렵지만 둘 나면 쉽고요, 셋 나면 더 쉽고요, 넷 나면 더 쉽고요, 다섯 나면 아주 쉬워요. 자기들이 더불어 커갑니다. 자기들이 더불어 커가요. 그러니까 옛 어른들은 그냥 태어나면 집 먹을 거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요. 하나님이 입을 주셨는데 먹을 거 안 주겠어요? 하나님은 다 목적 있게 사람을 지으셨어요. 눈을 지은 이유는 보라고 지었고요, 코를 지으신 이유는 숨을 쉬라고 지었고요, 입을 지으신 이유는 먹으라고 입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먹을 거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으란 법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다 산다 이 말이에요. 다 살아가요. 어떤 경우에도 살 길이 있고 유익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입니다. 비극이지요. 얼마 전에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일가족이 승용차를 타고 바다에 빠져서 사망을 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그랬어요. 빚이 좀 있는가 본데 나이가 35이면 앞으로 살아갈 일이 얼마든지,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거지도 젊은 거지는 과시하지 말아라.
젊다는 건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거렁뱅이 거지를 때라도 젊은 거지는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든 거지보다 젊은 거지가 오면 더 도와줘요. 저놈이 변화되면 나한테 또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줄 줄 알아요. 역설적이지요. 우리말은 이렇게 하죠. 젊은 사람이,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왜 거렁뱅이를 하느냐 그러는데 난 그냥 도와줘요.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건강하기만 하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바다로 다이빙을 합니까? 세상으로 다이빙을 해서 힘있게 살아가야지. 여러분요, 요즘 우리 한국에 건설 노동자, 기술자들이 없어요. 기술자들이.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면 전부 여러분 중요 안내문이 전부 중국어로 써 있어요. 중국어로. 전부 조선족들이에요. 중국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들의 본래적인 이 체질 때문에. 여러분 중국에 보면 20층짜리 빌딩이 무너지고 막 15층짜리 빌딩이 자주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적당히 슬금슬금은 해요. 철근을 꽂아야 될 그 자리에다가 무너져서 보니까 대나무를 꽂아놨어요.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슬금슬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고 오늘날 벽에 뻥 구멍이 뚫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을 쓰면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 사람 기술자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배우려고 그래요. 쓰미, 미장, 아무도 그 기술을 안 배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노동 현장에 가서 보면 빗자루 들고 왔다 갔다 해도 일당 15만 원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면서 죽지 말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은요, 어떤 경우에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물론 아픔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슬픔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길지 않다는 거죠. 어떤 경우도 살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고난이라 어려움만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 길이 있고 유익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페니실린을 발견한 그 알렉산더 플레밍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활동하던 시절에 의사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배고팠어요. 그가 의학 연구를 했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느 정도 가난했냐면 그의 연구실에 창문이 깨졌는데 그 유리를 갈 돈이 없어서 깨진 창문을 그대로 두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깨어진 창문을 통해서 곰팡이 포자가 날아들었습니다. 현미경으로 그것을 조사하다가 그 곰팡이 속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연구실은 열악하고 협소했습니다. 창문은 깨졌고 바람과 먼지가 들어오는 그런 연구실이었습니다. 그런 연구실 때문에 오히려 곰팡이 포자가 들어오게 되었고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의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열악한 연구실 덕분에 나는 페니실린을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의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랬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의지가 문제예요. 내 마음의 의지.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요, 극한 상황에서도 유익한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나서 노년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남겼잖아요. 특히 23편 1절과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똑같이 내려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찬송하는 자가 되라.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찬송을 끊이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를 도래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영원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